우리 한민족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은 인류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민족의 뿌리도 그 흩어짐 속에서 중원과 산동반도와 북만주 일대와 한반도 유역의 방대한 지역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곳곳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들은 그 뿌리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단군 및 동명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상통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설화의 가장 큰 줄기는 하늘의 아드님이 인간계에 내려와 나라를 다스린다는 천작의 설화입니다. 이 설화가 조선 설화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이것은 단군으로부터 시작하는 조선의 가장 오래된 또는 가장 두드러지는 신화의 한 형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인용한 단군고기에 의하면 환이라는 신계가 있었고, 그 주신의 아드님 한 분인 환웅이 인간세계 중 훌륭한 산악의 꼭대기, 즉 태백산에 내려와 신곡을 만든다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태백산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백산이 아닌 백두산의 옛 이름으로 밝은 곳, 신성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삼국사기에 의거한 이규보의 동명왕의 건국설화도 태자인 해모수가 내려오는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5종이 끄는 수레를 타고 종자 100 여인은 흰고니를 탔는데, 채색구름이 위에 뜨고 음악소리가 그 중에 진동하고, 웅심산이란 산 위에 오랫동안 머뭇거리다가 비로소 세상으로 내려오니, 머리에는 까마귀 깃으로 만든 갓을 쓰고 허리에는 놀라운 광채 나는 칼을 차셨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황국과 하늘의 개념입니다. 고대 동방인들은 인간 세계 위에 광명의 신령 세계가 있고 선신이 거하는 곳을 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광명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환의 나라를 한문으로 쓰면 천즉 하늘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군 신화의 황국은 환한 나라, 밝은 나라, 꽃, 하늘나라, 천국, 신국, 영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단군 신화에서는 동방의 옛말을 음으로 쓰고, 동명 신화에서는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해 사용한 것으로 실체는 같은 천상세계를 가리킵니다. 환은 우리말의 발다, 환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하였고, 환은 환하다 할 때의 환을 단지 한자로 표기한 것 뿐이고, 한국이라 할 때의 한도, 사실은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황국이라는 말이 한국이라는 말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상의 광명계는 많은 신령이 거주하는 데, 즉 천사들, 이들의 가장 큰 어른으로 세계를 주재하시는 최상신은 광명의 근본인 태양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을 하나님, 곧 천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동명왕 건국설화에도 천재자가 세상에 하강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침에 해가 떠서 하늘에는 놀이 뜨고 눈부신 광선이 높은 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비추는 광경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더불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광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본질을 해로 설명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 나라에서는 빛 대신 하나님이 비춰주심으로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성경 말씀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어두운 심령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결국 천재가 곧 태양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백곡을 탄 종자는
해 뜰 때 구름이 뭉게뭉게 뜬다는 것을 형용한 것이고, 조우의 관이니 용광의 칼이니 하는 것은 다일륜과 일광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하시는 인자의 모습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시편 104편 2절 3절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설명을 더욱 선명하게 검증해 주기도 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일반적으로 동양을 의미하는 오리엔트는 해가 뜬다 등의 좋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서양을 의미하는 옥서던트는 해가 진다, 죽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죽음과 파멸을 의미합니다. 고대 점술가들도 동양을 행운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일출이 생명과 만물의 시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방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바, 몸으로 겪는 바 무한한 광명과 온열과 위력으로서 온 세계를 뒤덮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구체적 존재요. 경험상 사실인 저 태양을 천지의 주재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위엄과 고마운 사랑으로 항상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시다가 인간에게 악이 쌓이고 화가 득실거림을 보시면 인간을 구제할 양으로 그 아들 중에 한 분을 내려보내셔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오심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십 년 전 인도의 유명한 시성 타월은 한국 민족의 앞날을 동방의 빛이라는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즉 동양의 해 뜨는 나라로 여겨진 조선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성경은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방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소유와 보증을 나타내는 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와 갈급한 심령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 동방에서 구원자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말씀들에 나타난 동방의 의미는 종말론적인 비유와 상징으로 태양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세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의 균형으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가 제대로 서 있는 곳에서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민족의 역사적인 뿌리를 단군 신화와 동명왕 설화의 일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민족의 뿌리를 성경에서 조금이나마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는 조선의 영어 말 초선을 초전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아 선택받은 민족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한국은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민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한국이 마지막 생명의 말씀인 구원의 빛을 세계 땅 끝까지 비추는 민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절박하게 이 시대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라는 민요입니다. 전국에 걸쳐 186종이나 되는 이 민요는 우리 민족의 감춰진 슬픔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리랑은 아라랏 산에서 시작된 이별의 슬픔을 간직한 노래입니다. 아리랑과 아라랏의 어원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나그네의 생활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 시작점이 언제부터인지 어딘지도 모르는 작자, 작곡 미상의 아리랑. 그러나 한민족이 있는 곳엔 언제든지 아리랑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리랑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아리랑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의 노래가 되었는가? 김열규 씨는 아리랑 역사여, 결의여, 소리여 라는 책에서 아리랑 민요를 한민족의 뿌리를 캐는데 존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민족의 푸념과 넋두리, 곧 한맺힘과 풀림의 소리를 간직한 채 지금까지 이어온 이 민요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 민족은 늘 이별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온 민족이기도 합니다. 아리랑은 이것을 노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갑 씨라는 분은 아리랑이라는 저서에서 그 어원의 여러 가지 학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 처와 이별을 슬퍼하는 뜻에서 유래한 아리랑설과 가정을 떠나는 어려움을 읊은 것에서 유래했다는 아날리설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인성에 갓 결혼한 신부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홀로 떨어진 슬픈 운명을 노래한 것이라는 아리설도 있습니다. 남사고는 그의 저서 격암유록에서 이상향으로 가는 마지막 고개로서의 아리령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테니커 세계대백과사전은 나의 사랑하는 님을 떠난다는 의미로 아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아리랑은 고개를 넘고 넘어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별의 시점을 창세기에 언급된 아라랏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발 5165m의 아라랏산은 홍수 노아의 방주가 처음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아라랏산이 언급된 곳은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지금의 터키의 동북방에 있는 한 지역으로 추측되는 곳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아라랏은 아수르왕 사네립을 두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쳐 죽이고 도망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신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기 신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곳은 서아시아의 아라크세스 강 중류의 분지가 전개되는 아르메니아의
한 지방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라랏 산에서 인류의 또 다른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인류의 큰 분단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아라랏 산이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 아라랏의 고개를 넘고 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던 것이 작별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리랑은 어원적으로도 인류의 고향인 이 아라랏 산을 중심으로 인류 최대의 작별을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셈의 후손인 한민족은 바로 이런 이별의 한을 품고서 계속 동방으로 이동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다시 말해서 한민족은 한반도에 정착하기까지 중간의 이동 경로를 따라 곳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남으로써 이별의 한을 품은 나그네의 생활을 계속 살면서 한반도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랑과 아라랏의 관계는 그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언급된 아라랏의 의미가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라랏의 어근인 히브리어 아라는 가다, 여행하다, 걷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형인 오레아는 여행자,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회, 유랑의 뜻인 아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셀 자손 예델의 아들과 올라의 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올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다시 말해서 아라랏은 방황하는 나그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결국 아라랏을 중심으로 나그네, 곧 작별과 이별의 슬픔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그냥 우리나라의 민요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 패턴이 나그네의 생활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노래입니다.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라는 책에서 김성일 장로가 인용했듯이 나그네의 생활이 매우 아리고 쓰리다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 쓰리쓰리랑입니다. 한마디로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나그네의 생활이 바로 작자 미상의 아리랑이라는 우리나라의 민요에 담기게 된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